자, 오늘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나타내는 그 선지자로, 이 생도로 그 은혜를 갑절로 구했어요. 나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겉옷을 받아들이고 이 겉옷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겉옷을 좌우로 흔드니까 요단강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여리고로 간 거예요. 이 여리고로 가보니까 이 여리고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아주 대추 야자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고, 물이 막 정말 너무너무 아주 풍성한, 겉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역이 겉에는 아주 좋아 보였는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토질이 좋으나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겉과 속이 다른 곳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이 내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없었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바로 어떤 곳이냐? 겉과 속이 다른 곳이었어요. 이 여리고 땅에 이 엘리사가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 토질은 좋아요. 토산은 좋으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근원이 뭐냐? 문제가 뭐냐? 물이 나쁩니다. 자, 물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이파리가 막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는 땅의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작물을 왜 그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겠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땅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해결이 안 되는 이 토산에는 이 짐승의 새끼도 바로 죽어요. 또 농작물도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아이 임신을 하면 임신한 상태로 유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없는 곳, 이곳에는 농작물의 수확도 못하는 곳, 이곳에는 아무 소출을 내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 저주받는 땅에 사콜 그 열매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선지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리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여리고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여리고가 돼야 오늘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바로 내가 여리고입니다. 내가 바로 이 고침을 받아야 할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는 겨울에는 따뜻해요. 여름에는 아주 날씨가 좋은 그런 이 곳이에요. 그래서 야자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물이 나빠, 토양이 나빠, 이 토질은 좋은데 물이 나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무너진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곳은,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냐? 사람이 다시 세우지 마라. 사람이 이 성을 다시 세우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데 그 맏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막내 아들이 문을 닫을 때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 저주를 선포를 했어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곳이니 사람이 짓지 마라, 사람이 건축하지 말라고 저주를 내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이제 언제 이 저주가 임했냐면, 자, 우리 왕상 16장 3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이 성을 다시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니 사람이 성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성을 쌓은 이 히엘은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던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은 절대 열매의 소치를 얻지 못하게 된 건데,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28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땅이라는 것은 이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반복적으로 왜 저주가 계속 끊어지지가 않는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소출을 내지를 못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소출이 안 나올까? 왜 반복적으로 계속 무너지는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는가?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찍어서 던진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2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나이다.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물은 뭘 얘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 70%가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1%나 2%가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되고 우리가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어요. 우리 몸에는 물로 되어 있어요. 이 물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있느냐? 지금 발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있어요. 이 시온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어야지만 사는데 이들은 무슨 물을 먹느냐면 발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겉생각과 안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발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입을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소출을 우리가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겉과 이 속이 같은 신앙,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물, 우리는 이 나쁜 물을 완전하게,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을 들어왔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왔지만 내 생각은 뭐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여리고예요. 그러나 이 여리고에는 소출이 어때요? 물이 나빠 우리가 소출을 할 수 없습니다.
물이 나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탕자도 보세요. 처음에는 이 탕자도 물이 나쁜 탕자였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막 사업도 해보고 탕진도 해봤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를 가까이 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 쥐엄 열매를, 돼지를 키우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 누가 생각이 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같아야만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는 알지만 답을 몰라요. 우린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답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바로 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대답을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거예요. 새 그릇에, 새 그릇. 왜 큰 그릇은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저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제거돼야 되냐? 나는 안 되고, 나는 아프고, 나는 망하고, 나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새 그릇, 이 새 그릇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뀐 그릇.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 그 상태가 새 그릇이에요. 애벌레는 애벌레의 그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나 나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그릇이에요. 이 새 그릇은 늘 애벌레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새 그릇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새 그릇, 새로운 생각, 내가 새로운 이 사람이 되어야 되냐?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생각이 뭘로 바뀌어야 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줘요. 육신의 생각은 늘 우리에게 시기, 질투, 간음, 타락, 계속 우리에게 악한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는 새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새 그릇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번 택한 자녀를 바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터진다 그랬어요.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서 터짐에 하나님의 손에서 깨부숴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때 우리는 아프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변할 수가 없어요. 노예 상인으로 정말 노예를 팔러 다니던 존 뉴턴은 노예상으로 자기 그 아버지를 따라 늘 노예상으로 다녔어요. 그러나 이 노예상으로 다닐 때 큰 태풍이 일어나요. 그 태풍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목숨이 다 위태우대할 때 존 뉴턴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게 돼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신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다 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배 위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 노예를 팔러 다니는 그 타락하고 가장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존 노턴은 이제 태풍이 잠잠해지고 나서 배에서 내린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돼요. 이전의 사람이 아닌 완전히 새 사람. 복음을 들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노예상에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는,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요, 우리의 교육으로요, 교육과 생각으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사망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만 와 있는 겉과 다른 것이 속이 다른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저주, 계속해서 매번 반복되는 저주 끝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창조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계속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비야 나비, 너는 애벌레가 아니야. 애벌레는 애벌레, 날마다 그 애벌레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나 나비가 돼야 그 창공을 나르면서 넓은 것을 꿈을 꿀 수가 있고 넓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 그릇이 된다는 것은 내 과거의 애벌레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나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 물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70%가 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쓴물이 나와. 쓴물, 늘 안 좋은 쓴물. 그러면 쓴물이 누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느냐? 나예요. 나. 쓴물은 바로 나를 병들게 해. 이 쓴물이 나에게 있는 한 내가 병들어. 늘 이 병에서 치료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역사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우리의 물이 바뀌어지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우리는 스스로가 못 바뀌어. 여러분, 이 물을 바꾸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던졌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나뭇가지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니 그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 우리는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는 나왔는데 생각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되겠어요? 우리의 속까지, 백족의 세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우리는 백족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백족의 세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우리는 완전히 그 물이 완전히 바뀌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그릇이 돼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선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세요. 이 선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 내가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끗한 이 일을 하려면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내 생각이 깨끗하게 영의 생각이 돼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생각에서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악한 원수마귀는 공격을 해요. 불화살을 쏴요. 이 불화살은 뭐예요? 그냥 목적, 이 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불화살을 쏴. 계속 관역을 갖고, 틈을 갖고, 내 틈이 있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고 자꾸 악한 생각이 있고 자꾸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마귀는 거기에다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가 굽어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왜 그거를 미련하게 생각을 못해?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빨리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 날마다 자기가 길을 굽게 만들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아멘. 내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자꾸 굽어. 그러면서 그 굽은 길을 가면서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만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기까지는 늘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 우리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엘리사가 깨끗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이 소금을 담아와서 이 소금을 어디 가서 그 근원에 가서 물 근원에 가서 던졌어요.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의 근원, 여러분 근원에서 소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소금 내가 있어. 소금 여기 소금 있어. 이 소금 갖고만 있으면 바뀌질 않아요. 던져야 돼요. 이 소금을 던져야 바뀌어요. 이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소금을 갖고 있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을 던질 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소재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소금 변하지 않는, 소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소금은 썩어 있는 곳에 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이 소금 언약, 우리는 이 소금을 근원에 뿌리는 거예요. 이 근원에 뿌리는 이 소금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 뿌려야 돼. 말씀은, 이 성경은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기, 이 들고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만 거기에서 근원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족의 세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말씀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반응이 나오겠어요? 이 말씀의 반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보는 반응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이 환경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반응해버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요. 떠나는데 태풍이 일어요. 태풍이 막 일어나니까 배 깊은 밑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은 태풍에 반응을 해요. 태풍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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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 반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문제보다 주님, 문제보다 말씀이 크게 느껴지는 자에게는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보다 내가 주님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보다 이 주님이 작아 보여.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씨름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문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능력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크게 보니까 늘 환경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환경에 우리는 완전히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원에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으로 그 근원에 뿌려라, 던져라. 여러분, 이 던지는 거예요. 이 근원에 해결되는 게 뭐야?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내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는 나비가 돼야지.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소금을 어디다 벌어?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던져야 돼. 말씀을 문제에 던져야 돼. 그래야지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가 확신이 언제 생겨요? 말씀을 그냥 한 절 읽고 나서. 근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암기가 되고 암송이 되고 묵상이 돼야지만 그것이 꽉 차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꽉 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왔어도 세상은 내가 이겼다. 너는 세상에 내가 이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말씀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근원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언제 커지냐? 주님이 커 보일 때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커 보일 때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의 반응이 나오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환경 앞에 말씀의 반응이 나오겠어요? 이 말씀의 반응이 나와야 우리는 근원에 소금을 뿌리니 근원이 어떻게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말라, 늘 갈급해. 이 목마름을 어디 가서 채워요? 늘 다니면서 뭔가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 목마름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라의 쓴물만 생각하면서 늘 쓴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생수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이 생수가 터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계속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잖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 안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와야죠. 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우리는 어떤 질병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달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내가 여리고거든. 내가 여리고 겉하고 속하고 다르거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 속에는 쓴 생각, 쓴물, 늘 쓴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바꾸지 않는 새 그릇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소금을 갖다 뿌린다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그릇이 돼야 돼요. 새 그릇. 보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 나비가 되는 피조물. 이것이 돼야 우리는 소금을 뿌렸을 때, 그 소금을 던졌을 때 그 소금은 언약이 돼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이 코로나 날마다 코로나가 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이 코로나 때 더 말씀에 집중하겠다. 나는 더 기도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체험하겠다. 여러분, 이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결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려니까 해결도 안 되고 더 실타래가 같이 더 뭉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해결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새 그릇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각, 영의 생각, 자꾸 쓴 생각을 갖다 줘. 불화살을 쏜다니까. 마귀는 계속 불화살 하나만 들어오면 계속 쏴대. 왜?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것이야. 하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무 얻었어. 입으로 던져야지. 던지란 얘기야. 이 말씀을, 소금을 던져야지 그 문제에다. 아멘. 그 문제에다 소금을 던지는 사람은요, 그 문제마다 이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을 고쳤으니 이는 조차 다시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라. 지금은요, 여리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 이후로 그 여리고는 다 고쳐진 여리고가 돼서 여리고는 아주 토양이 너무너무 풍성한, 소출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땅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 나는 여리고가 내가 소출을 못 내는 여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여리고였다가 이제 우리는 소금의 근원, 이 소금, 새 그릇에 소금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던져, 말씀을 풀어놓아야 돼.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풀어놓아야 돼. 말씀을 풀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암송해야죠. 말씀을 풀어놔야, 그 풀어놓을 때마다 근원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응? 정말 인생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간절과 우리의 모든 골수도 쪼개버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이 문제마다 다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의 반응이에요. 염려는 우리가 보이는 두려움은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영의 반응이에요. 항상 우리는 염려부터 하지만 염려가 아니라 이 감사의 반응을 먼저 해야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이 감사로 기도하는, 감사로 아뢰는 영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이 열매 소출은 계속해서 달마다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새 그릇이, 내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백족의 세포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그릇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을 갖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뿌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근원이 치료가 되는, 완전히 저주에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